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구동성어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서 병에 걸려 죽는다. 불신자도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중독에 걸린 사람들 있습니다. 요즘 부산에는 동백 택시가 있죠. 컵라면이 익기 전에 3분 안에 도착합니다. 동백 택시. 동백전 사용하면 10% 할인되기도 합니다. 좋은 시스템인데 그 택시 기사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그죠? 차 유리에는 적어놨는데 3분 30초 만에 도착하면 또 항의하기 좋아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막 회사에 전화하고 인터넷에 악플 달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3분 안에 딱 도착합니다. 이게 좋은 것 같지만은 사람을 일하는 기계처럼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영업. 이건 사실은 안식을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생로병사할 때 이 로가 일할 로자가 됩니다. 태어나서 일하다가 병 걸려서 죽는다. 생로병사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 이 말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처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한 교과서입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아이러니가 많습니다. 솔로몬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 르호보암을 훈련시켰을 것인데 르호보암은 아주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지혜롭고 신앙이 좋더라도 아들이 형편없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불신앙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전자전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역사를 보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므낫세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또 선한 왕이거든요. 이게 부전자전 이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아버지 때에 그 악행을 끊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조상들의 모든 그 악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인생이 이것이며 그렇지 않은 인생은 저것이다. 의미 있는 인생, 무의미한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그렇지 못한 인생을 딱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의미하고 하나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정도 되면은 인생의 의미를 논하기 때문에 은퇴 직전에 있는 한 60대 후반이나 원로 목사님 한 80 정도 되시는 분이 설교하시기에 적합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을 보십시오.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밧세바와 다윗이 낳은 아들이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이가 약 5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는 죽고 다윗과 밧세바 둘째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죽었을 때에 왕위를 계승하죠.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한 20세 또는 2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이 20세의 왕이 되었다면 첫 2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데 20년을 보냅니다. 그러면 40대가 되어버리죠. 그럼 40대에는 뭐 했습니까? 성전과 왕궁을 짓고 난 뒤에 이스라엘 전역에 군사, 기지를, 성들을 건축하는데 한 10년을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이가 50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향락에 빠져듭니다. 화려한 왕궁에 또 지방에는 여러 견고한 성들이 다 구축되어 있고 부와 쾌락과 온갖 세상의 재미를 다 누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50대 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체험했던 그 연령이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고 솔로몬은 한 60 정도 되었을 때에 사망합니다. 40년 동안 통치하고 사망합니다. 20세에 왕이 되고 60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불러가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최고조의 모든 쾌락을 즐겼던 때 바로 50대였습니다. 그걸 지금 배경으로 하고 지금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은 말씀이다는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이 전도서 11장 12장 이 결론 말씀을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왕이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 이스라엘인 신약 교회를 통치하시는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그리고 일평생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인생, 연락되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창조자를 경외하여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나는 벌써 한 70 살았는데 어떻게 할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매일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사랑하는 인생, 복된 인생, 하루하루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셨을 때 하루하루 그 인생을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여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 이것이 설교의 요지이고 오늘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첫 번째로 전할 말씀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을 감사히 받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예수님 주신 영생을 우리가 즐거이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후회 없는 인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며 성경을 통하여 바른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일생이기 때문입니다. 생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게 하루하루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경외함, 그것이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 병에 걸려 죽는다, 이걸 설명합니다. 생로병사가 12장 1에서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2절 보십시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
이것은 사람이 늙어서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때는 반짝반짝거리며 스타처럼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가버립니다. 2절 끝에 보십시오. 비 뒤에 구름이 막 몰려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구름, 이게 무엇입니까? 노화가 진행된다 이 말이죠. 어두운 구름이,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노화가 진행되니까 당혹감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내가 이 부분도 몸의 신체 이 부분도 이 부분도 기능이 떨어지고 있구나.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모든 오장육부에 노화가 진행되는,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모습이 구름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장면입니다. 3절 보십시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손이 떨립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집니다.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며 치아, 이가 상합니다. 털니를 끼든 임플란트를 하든 이를 뽑든 해야 됩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며 시력도 약해집니다. 노안이 찾아오고 백내장, 녹내장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4절 보십시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집니다. 바깥 세계와의 접촉이 줄어듭니다. 만나는 사람들, 사회생활이 많이 감소되기도 합니다. 맷돌 소리가 작아집니다. 바로 치아죠, 그죠? 이가 약해지는 것이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 그리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깹니다. 깊은 잠을 잘 못 자서 밖에 뽀스락 소리만 나도 잠을 깨기도 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 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노인이 되면 목소리가 약해지고 떨려서 제대로 젊었을 때의 그 왕성하게 힘있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음량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음악하는 여자가 사라진다는 걸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생로병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지하철 타다가 높은 계단을 보면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길에서 놀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에서 내가 밀쳐지진 않을까, 사람한테 치진 않을까, 길을 두려워합니다. 살구나무 꽃이 핍니다. 머리가 희집니다. 메뚜기조차도 짐처럼 느껴집니다. 별로 무겁지도 않는 것을 이제는 무겁게 느낍니다. 이것이 이렇게 무겁구나. 정욕이 그칩니다. 식욕, 수욕, 성욕, 성취욕, 온갖 인간의 그 욕구들이 많이 약해집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조문객들이 찾아옵니다. 6절 계속해서 생로병사를 소개합니다. 은줄이 풀립니다. 금그릇이 깨집니다. 은줄로 메어진 금그릇에 그 고리가 한 개 딱 끊어지니까 그 금그릇이 떨어져서 깨어지다. 이제 끝났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집니다. 깨어진 항아리로는 물을 못 떱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구멍이 났다면 이제 제 기능을 못하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죽는다 이 말이죠. 바퀴, 이 바퀴 이 말은 도르래입니다. 도르래가 우물 위에서 깨집니다. 여러분, 도르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물을 퍼고 나를 수 있는데 도르래 이 줄이 이제 끊어졌다, 이제 생명이 다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은 정말로 생로병사구나 싶은데 솔로몬은 7절에서 소망을 밝힙니다. 사람은 죽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본향으로 사람은 돌아가게 될 것이다. 7절은 소망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이 말씀은 연세가 많은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1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뭐라 말합니까? 내 아들아. 솔로몬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연세가 많은 크리스찬들이건 아니면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건 이 말씀을 모두 다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결론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의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부활할 것이요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섬겼던 모든 땀과 눈물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헛됨을 많이 노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3, 4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지금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선물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이 영생을 우리의 육과 영혼을 보존하고 계시다라고 골로새서 3장 3, 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선물로 주신 영생을 우리가 잘 누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고 가치가 있을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결론이죠.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본문에 보시면 사람의 본분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사람의 모든 것이다. 사람의 모든 것이다. 칼하 아담. 아담은 사람이고 칼은 모든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모든 것이다. 인생의 전부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유의미하고 복됩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하루하루 그리고 하루하루가 쌓인 전체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것이 결론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체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유다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그 팔레스타인 전체에 있는 교회가 든든하게 서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성령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면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이번 한 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코로나19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성령의 위로가 임하고, 우리 개인이 든든히 서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시내가 시몬교회가 든든하게 전진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합니다. 바울 자신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역했던 것을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좀 알아달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참 사도가 맞습니다. 마지막 결론 14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일상이 모여졌다면 심판대 앞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즐겁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지키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덕분이죠. 그래서 은혜로 하루하루 살았고, 결국은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일상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이므로, 역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이 심판이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유의미한 인생, 영생을 누리며 감사히 즐겼던 성도에게는 심판대가 오히려 복된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의미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뭘 말씀드렸습니까? 영생을 감사하게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 목적을 깨닫고 특별히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나는 그분이 만드신 바다. 나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 누구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까?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말입니까? 청년의 때에. 여러분, 청년의 때는 혼자서 뭐든지 젊음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고, 자신감이 막 일어날 때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일마다 성취가 이루어지고, 일이 진행되고, 잘 될 때, 건강할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가 젊기 때문에 건강한 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한 것입니다. 일이 잘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공부가 잘 되는 것, 취직이 잘 되는 것, 이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일이 잘 술술 풀릴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그걸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프랑스의 그 사상가, 기독교 사상가 가운데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크 엘룰.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사람이 창조주인 것처럼 착각할 때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창조주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힘이 있으므로 이 마음이 싹 트면 사람에게는 온갖 불행이 찾아온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일이 잘 풀릴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특별히 역대상, 역대하를 보십시오. 어떤 왕이 초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는 제사장의 조언을 받아들이면서 통치를 잘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안정되고 부와 귀가 쌓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런 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작은 왕이다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대왕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패망의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책을 많이 출판하는 것은 끝이 없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건강이 공부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코피나고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공부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좀 절제해야 된다. 연구도 너무 하지 말고 몸을 잘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그 말처럼 들리는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 배치했을까요? 공부 열심히 하지 마라. 건강이 최고다. 이 말씀을 지금 전도서의 결론으로 솔로몬이 하고 있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인 존재가 되어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사업하고 끊임없이 직장에서 일하고 끊임없이 일하면 할수록 번뇌와 근심과 피곤과 헛됨이 쌓일 뿐이다. 이 말씀을 지금 12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서 글을 쓰고 일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하면 할수록 헛되고 피곤하고 끝이 없는 피곤 속에 빠져들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거꾸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연구하고 일하고 힘쓴다면 거기에는 보람이 있고 결실이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지금 결론 부분에 12절에서 솔로몬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들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임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도 비슷한 말씀을 했죠.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꿉니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 말은 뭐냐면 밤에 자다가 어떤 꿈 꿨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 절대로 아니고
노인이건 젊은이건 어린아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세상 일을 잘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목표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잘 깨달아 실천할 수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요엘서 2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여기고,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를 매일매일 설정하고 이 말씀이 가르치고 명하는 대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 특별히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청년의 쾌락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쾌락 따라 산다면 노인이 되었을 때의 고통의 비료, 밑거름이 됩니다. 젊었을 때 말씀 묵상 훈련을 하지 않고 기도 훈련을 하지 않는 것 있죠. 본인이 노인이 되었을 때에, 젊었을 때 그 모든 말씀을 떠났던 행동들은 고통의 그름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고통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떠나 사는 젊은이들의 불행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60년 동안 그는 새벽 4시에 기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일평생 동안 2시간 정도 분량의 설교를 4,000번이나 했던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지구 2바퀴를 걷고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200권의 책을 저술했던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이런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게으름을 벗삼아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오에 찾아오는 마귀, 게으름, 이 게으름을 벗삼아서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한 그 삶의 원칙과 목표를 매일매일 새롭게 설정하여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하루하루가 참으로 의미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2가지 은유로 설명합니다. 말씀은 채찍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잘 박힌 못입니다. 여러분, 채찍은 뭐 하는 것입니까? 엉뚱한 길로 갈 때에 때려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좌로나 우로나 자꾸 치우치도록 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은 나침반에 대해서 우리를 정도로 걷도록 합니다. 남유다의 왕 가운데 요담 왕은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 형통했다라고 평가받았던 왕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채찍과 더불어서 무엇입니까? 잘 박힌 못입니다. 여러분 집에 시계를, 벽에 시계를 못으로 고정해 놓지 않습니까? 못을 치고 거기다가 시계를 걸어 놨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것도 겁니다. 잘 박힌 못은 견고합니다. 말씀의 발판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견고한 기초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배우고 묵상함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지고 위태위태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리는 인생, 그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4절, 내 양식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하라고 명하신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표적과 기사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내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야말로 감사함으로 즐거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완벽한 분이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에 전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셨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가 마치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마치 우리의 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겨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말씀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도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행하도록 우리도 최선의 삶을 경주해야 되겠구나라는 선한 결단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살 때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인데, 이런 삶이 모여졌을 때에 우리는 최후 심판대 앞에도 감사함으로 은혜롭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되고 의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늘 우리 자리를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과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죠. 돌아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을 감사하게 누리는 것이 의미 있는 복된 인생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낙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준행하기를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생이 쌓이면 우리가 최후 심판대 앞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영생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여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일상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